우리 한 사람이 또 이렇게 잘 또 하니까 풍성해지는데 또 한 사람이 또 빠져 있어가지고 또 좀 풍성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완전하지가 않아요. 참 여러 가지로. 그래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꼭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환절기 감기 조심합시다. 지금 아주 기침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애도 지금 이게 뭐지? 저 변도염이 지금 걸려 아프다고 말을 아프다 소리를 잘 안 하는데 제가 어디 아프면 막 꾹 참고 가는데 요번에 아프다 그래 아프다 그래 마음이 아파 내가 예. 우리 한국 교회처럼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 것도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또 성령론만큼 성숙하지 못한 부분도 한국 교회가 꽤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믿지 않고 실제로 동행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고요. 또 성령님을 많이 제한하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 성령 받은 것을 귀신 들린 어떤 점쟁이처럼 그런 어떤 광신적으로 날뛰어야 하는 것으로 또 착각하기도 해요. 그런 요소들이 비슷해서 그런 것이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한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게 그 증상이 비슷하다고 같은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하나님도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마에 붙이고 이마에 탁 이렇게 붙이고 또 허리에 차고 경문에 차고 그리고 문지방에 붙여놔서 나갈 때마다 보고 막 그렇게 하라고 그래 여기저기 넣어놓고 막 이렇게 하라. 그것은 말씀을 꼭 붙잡고 말씀대로 그것만 하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비슷하게 하는 게 뭐예요? 그 부적이잖아요. 부적은 귀신의 말이에요. 부적은 귀신의 말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 그 부적을 벽에도 붙이고 또 어디 베개에 집어넣어 놓고 옷에 막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하는 게 똑같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거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성령님을 바르게 믿고 따라가요. 성령님은 인격이시라 그랬어요. 우리 사람과 인격이시라. 그래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지 않습니다. 성품과 상식과 어떤 그런 인격을 말살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도록 그렇게 잘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악령은 우리의 인격을 말살해버려요. 그래서 신접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행동을 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요 욕을 잘하는 거 알죠? 내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상학 집사를 한번 이야기해봐요. 한번 경험해 보셨으니까 진짜 희한해요. 진짜 희한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입에서 막 욕이 튀어나오고 욕이 잘 나온다면 내한테 귀신 붙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아요. 오래 참게 해주시거나 인내하게 해주시면서 겸손하게 절제하게.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보면 뭐 그럴 수 있죠. 저도 많이 했어요. 욕도 많이 하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좀 많이 참고 있습니다만은 잘 이렇게 성령님 도우심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랬어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또 내가 이 귀신이 내게 틈탔네요 하고. 이 악한 사단은요 그렇게 틈을 타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은 우리의 영으로 하여금 우리의 혼을 붙잡아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나 악한 사단은 우리의 육신의 것,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혼을 잡아서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악령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성령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냐? 그 특징을 보면 성령님은 철저히 인격적인 분이시다. 인격적인 분.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늘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붙잡을까 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서 붙잡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 나를 맡겨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님께 내 자신을 드려서 나를 쓰시게 할 것인가? 내가 성령님을 붙잡아서 이것도 낫게 하고 저것도 뭐 해결하게 하고 이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갈 것인가 하는, 그것이 우리의 관건이 되어야 돼요. 마치 벌레와 같은 인간이 성령을 이용해서 산이라도 옮겨보겠다고 하는 생각하고, 또 반대로 성령님께서 이 벌레와 같은 인간이라도 사용해서 산이라도 옮길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마음하고, 이 두 가지는 같은 마음 같은데 비슷한 말인데 완전히 틀린 말이. 내가 성령님을 이용해서 산을 옮기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산을 옮겨주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늘 저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 야, 참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 인생이 하는 게 감사하고 다행스러워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인간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면서 하나하나 풀어보고 그 수밖에 없으니까. 안 그랬으면 지금쯤 제가 뭐 기도하면 막 김기현 장로님 기도할 때 나는 것처럼 확 맨날 모든 사람 다 그러고 막 그러면 얼마나 교만에 빠져가지고 내가 내 말 안 들으면 잘못되는데 이러면서 얼마나 교만스럽게 그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저로 하여금 그런 일은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가다 보면 어떨 때는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도 하고, 생각지 않던 어떤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나, 이것은 언제까지 갈 것인가 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도 있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걸음 가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어제도 제가 이렇게 원래는 주례 안 하고 이렇게 하고 또 기도도 없고 하면 사모만 보낸다 했죠. 내가 사모만 보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제 왜냐하면 토요일이기도 하고 저녁이기도 하고 해서 주일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뭐 결혼식도 요즘 많이 없고 결혼식 하기가 이게 하늘의 별 따기가 되더라고 요즘은.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이제 목회 좀 패러다임도 좀 바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 가봐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또 집사님이 주례하고 이런 거 하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잘 안 되어서 죄송하다 이 이야기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도 있고 해서 제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갔어요. 그래 주의 뜻으로 알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래 있는데 이게 내 생각하고 좀 다른 거예요. 나는 밥을 이렇게 일찍 가서 밥을 먹고 올라오고 그래서 그거 하고 하는 것만 딱 보고 딱 올라오고 그랬는데, 이 예식이 끝나고 그때부터 밥을 이제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예식하고, 그거 내 밥 한 그릇 10만 원 넘을 것 같던데, 얘가 볼 때 어제 보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이어서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8시 반에 다 마치고 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1시간이 있고 이러니까 내가 마음속에 내가 주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보다. 조금 더 지혜롭게 잘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냥 마음속에만 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또 인도하심 따라서 그냥,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자꾸 저한테 그런 걸,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하죠? 이러면서 그래요. 언제부터 내가 하나님 뜻을 잘 듣고 그래 살았다고. 그거 물을 필요 없어요. 그냥
늘 물으면서 뜻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면 또 하나님은 아닌 거에 대한 이유를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는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꼭 가르쳐 주시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늘 하나님께 묻는 게 중요해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 어제도 그런 마음 가운데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하다 하는 마음으로 참 그랬더니 또 어제 이렇게 뭐도 뽑게 해줘가지고 아주 한 5만 원 들었나 했더니 10만 원짜리가 상품권이 들어있어가지고 참 그 신기해. 그래 재미있게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아니 남장로님하고 맹권사님 교회까지만 그냥 태우다 왜 강화도로 차로 바로 안 가시고 교회를 오려고 하시나 이제 나는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들어보니 그 부평 우리 권사님 있는 힐스테이트 이술래 권사님 있는 힐스테이트 거기에 집을 요번에 하나 마련해 가지고 여기도 교두부를 하나 마련해 놓고 교두부를 그러니까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또 이렇게 좀 안심이 되고 그래 항상 이렇게 복잡할 때 오지 마시고 그냥 미리 와가지고 이렇게 또 예배도 드리고 이러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로 세워달라고 했어요. 그냥 복잡하니까. 그래서 그럴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냥 집까지 가겠습니다 해서 집에 태워주고 우리가 가면 됩니다 했더니 집이 부평 힐스테이트 거기 새로 지은 거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술래 권사님 보려고 뵈려고 내가 낮에도 가고 막 이랬는데 못 뵀어요. 아마 볼 수가 있나. 그리고 이제 아마 기가 조금 약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핸드폰 전화나 이런 걸 못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저녁에 늦었지만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제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내가 주의 음성을 잘 들었기에 망정이지 주변에서 이 늦었는데 왜 거기 가려고 하고 권사님 또 못 깨고 막 이러고 하면 어쩌겠냐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말렸어요. 특별히 우리 아내가 굉장히 저를 말렸어요. 거기에 내가 넘어갈 뻔했어요. 내가 많으면 마누라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데 그렇지만 내가 우리 권사님은 꼭 한 번은 만나야 되겠다. 내가 한 번은 만나고 뭐라도 이야기도 들어보고 확인은 해봐야 되겠다 했는데 그렇게 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만나 뵀더니 아니나 다를까 내가 가기를 참 잘했다. 왜냐하면 권사님은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가운데 또 불편하고 또 나로 하여금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불편하게 하고 귀찮게 하니까 거기에서 그냥 가까운 데 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갔더니 나 주려고 싸놓은 그 사과 한 박스하고 또 돈도 이렇게 금일봉을 오래 집어넣은 거 그거 주섬주섬 찾아가지고 주고 또 그 안에 그 저 밤을 또 이렇게 이렇게 넣어놓은 걸 그걸 또 빼가지고 안 갔으면 그거 한 개도 못 먹을 뻔해. 그거 못 먹고 진짜 계속 그냥 왜냐하면 권사님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가는 거고 나도 그냥 가는 거고. 그래 권사님도 연세가 드시고 하니까 이거 막 비밀번호나 이런 거를 못 하신다고 그래요. 제가 거기 들어가는 비번이나 이거 설정해 놓은 거 있으면 가르쳐 달라고 그 윤석호 목사님 말씀드렸더니 설정 자체를 안 해놨대. 그냥 카드 하나 줘가지고 권사님이 카드 그래 지하로 어제도 내려오라 하셨더니 지하 내려가는 걸 모르신대. 그냥 1층만 나가신대. 1층만 카드 가지고 1층만 가신다. 그래 그러시구나. 그래 이런 거 저런 거 불편하니까 그랬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현대훈 집사님 빨리 연결을 해가지고 그렇게 오늘 또 이렇게 좀 해주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래 이제 또 책임을 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내가 굉장히 마음에 좋았어요. 또 왜냐하면 또 윤석호 목사님 우리 노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거든요. 또 그 윤석호 목사님 어머니신데 내가 또 함부로 이렇게 해놓으면 또 부담이 되는데 권사님 여기 와 있으면 내가 힘을 써요.
굉장히 힘을 써요. 그래서 권사님 이 볼모로 여와 계셔야 되는데 안 오시니까 내가 가까이 와가지고 내가 굉장히 좋다고 아이고 잘 됐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내 마음에 부담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거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아이고 저녁에 늦었는데 막 이런 급한 마음을 가지고만 있었으면, 여유 있게 가지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권사님은 그냥 권사님대로 그냥 늘 반찬 봉사나 이런 거 정도 하는 것으로 그냥 끝났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가 보면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은 상황이 있어도 나중에 두고 보고 돌아서서 보면 그걸 인내하면서 참고 따라가다가 보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절대 완전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걸 절대 모르는, 여러분 동물이나 식물은 뭡니까? 동물은 본능으로 본능으로, 그죠? 태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해도 본능으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놨고, 또 식물도 그냥 잘 심어놓고 이렇게 있으면 땅에 그걸 보고 하나님이 비와 어떤 그걸 주시면서 키워내시죠. 사람은 그게 안 됩니다. 예? 어제 고명근 집사 와가지고 고결이 아버지 아니 고결 같은 애를 100명, 1000명, 억만 명 놔둔다고 해서 그 애가 스스로 자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자랍니다. 절대 못 자라요. 사람만 스스로 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하는 에어컨이나 이런 거 있으면 계속 전수해주고 계승해줘야 돼요. 계속 후대에 계승해주고 가르쳐주고 전수해줘야 그걸 따라서 배워서 이렇게 사람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어디에 도우심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았으면 우리 인생은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말씀을 주셔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셨고,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은 계속 자손 대대로 훈련하고 가르치면서 발전 계승해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발전 계승되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 도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이런 도움이 되신다. 성령님은 내가 내 뜻대로 붙잡아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나를 붙잡아서 나로 하여금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알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기도 하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나 때문에 행복해 하시기도 하고 나 때문에 눈물 흘리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내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며 구체적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행동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준다 했으니까 원래 보혜사가 있고 그 보혜사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준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의미하는데 원래 보혜사는 누구예요? 보혜사라는 뜻이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도우시는 분. 그래서 원래 보혜사, 원래 날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원 예수님. 그래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우리를 예수님이 도와주셨어요. 보혜사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요.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인생의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있고 늘 함께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동행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나라에 태어났고 거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제자들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함께 있고 동행하고 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그래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자기 먹을 거 자기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늘 함께 있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 승천하여 계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했어요.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늘 동행하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내게 말씀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믿음으로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늘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성령님은 오늘도 나의 수호천사로서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하나 성령님과 함께 풀어나가면 돼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만큼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참 좋아 보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참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양한 인간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다 다르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하나 공통점이 있고 진짜 또 다른 공통점은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 완벽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다 부족하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고 그래 다 성령님으로 하나 되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좋은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드셨지만 성령님 없으면 다 부족하다는 게 다 모든 사람이 저 사람 좋아 보이고 저 사람 이야 멋있어 보이고 돈도 많고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도 그 아내나 남편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당신 가지고 가서 살아라 이러면서 물론 웃자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지만은 다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그런 일이 아니에요. 역시 어떻게 아셨냐고 우리 남편 좋다고 우리 아내 좋다고 분명히 그런 이야기 할 겁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저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모든 분들 정말 너무너무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는 다 모범이 되고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좋아요. 다 가정을 잘 지키시고 그러면서 아름답게 그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부부 사이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또 어려움과 환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있어도 하나하나 어떻게 잘 풀어내시고 그렇게 보기 좋은지 정말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어쨌든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가 들은 이야기예요.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이렇게 계셨는데 나이가 들면서 기력이 약해졌어요. 아내 되는 할머니께서 이제 남편 건강하게 더 오래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남편을 위해서 이제 보약을 이제 제가 중국에 가서 직접 가가지고 그것도 구해와서 그걸 보약을 지어가지고 그걸 1년에 대접해드리고 2년을 대접해드렸는데 아니 처음에는 좋아지는 것 같더니 그 다음부터 몸이 또 슬슬 쇠약해지더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 종합 진찰을 해보니까 그 약이구만 좋은 약인데 그 몸에 그 체질에 맞지 않아서 그 남편 할아버지 체질에 맞지 않아서 간이 다 녹아버렸다 그래요. 결국 그 이후 2달 만에 돌아가셨답니다. 영감님 기력 회복하라고 지어드린 보약이 간이 녹아버린 독약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체질을 알고 부모님은 자식을 체질을 다 아는 듯 보이지만 다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체질을 다 알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안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너무 넘쳐도 문제가 되고 모자라도 문제가 돼요. 너무 많아도 문제고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도 문제가 돼요. 그래 너무 이렇게 버릇 없어지고 또 너무 못 받아도 삐뚤어지게 되는 겁니다. 도민이 너무 많아도 타락하고 너무 적어도 또 비굴해져요. 분수에 넘치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도 문제가 생기고 은혜를 못 받아도 비참해지는 게 이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늘 그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필요해요.
언제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시니 그분께 상의하고 물어보고 그분과 함께 풀어가면 됩니다. 풀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6절 보세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럽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그런데 여기에서는 연약함이라고 단수로 표현되어 있지만 한글로는 원문에 보면 분명히 복수예요. 그래서 연약함들이라는 뜻이에요. 연약함들을,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들을 도우시나니. 이런 연약함 저런 연약함 늘 많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넘어질 일들 저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연약함들을 다 도우신다. 우리의 연약함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연약함을 가진 존재,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개미는 홍수가 날 것을 미리 알고 집을 나무 꼭대기로 이미 옮긴다고 그래요. 거미는 바람이 불기 전에 이미 어디서 바람이 불어올 것인지 바람 부는 방향을 알고 그쪽 방향으로 거미줄을 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런 미물만도 못해요. 인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성령님과 함께 할 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할 때 거미보다 훨씬 위대하고 세상의 그 모든 것들보다 위대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육체적으로도 연약해요. 눈에 보이는 병균 하나가 평생 건강하던 장정을 확 쓰러뜨려 버리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코로나 이런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 어디로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바이러스 하나가 사람 하나를 그냥 넘어뜨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간이 연약해요. 정신적으로는 또 어때요? 누군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 몸이 좋지 않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인상 쓰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보다가 이래 있으면, 아니 저 권사님이 나한테 뭐 삐진 거 있나 이러면서 마음이 불편한 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 한마디 했는데 아무 생각, 저 같은 경우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야기 여기 뭐 설교나 이런 거 할 때 혹시나 마음에, 혹시 내 마음에 이렇게 하는 거 있으면 절대로 제가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게 어떻게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돼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나 이런 게 상처가 되어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만큼 연약한 인간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계를 정복했던, 그래서 강한 사람, 강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더 연약하다고 그래요. 세계를 정복했던 나폴레옹이 집에 들어오면은 그 고독과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어서 늘 아내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듯 보이는데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가 싶어서 보면 교만해 있고, 충성하는가 싶은데 물질에는 인색하고, 그만하면 열심히 헌신한다 싶은데 말이 너무 많고,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 게 인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여서 그래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든 존재라.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존재로 만들어 놓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해질 때는 언제 강해지느냐?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강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나무라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너 왜 그랬냐? 너 왜 잘못했냐? 제가 이렇게 우리 집에 애나 뭐 이렇게 있을 때 보면 뭐 이렇게 좀 잘못되고 그러면 너 뭐 잘못해 그런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또 그 소리 한다고 그러면서 기분 나빠요. 사실 나도 이야기해놓고도 좀 집안이 미안하고 그런 건 있는데 그런데 그 모든 자녀들 다 그래요. 모든 자녀.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연약함을 나무라지 않고 연약함을 좋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실패자가 될 것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삶을 살 수도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너는 낙심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람은, 성령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너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고, 너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한테 기도할 것이고, 너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의지할 수 있으니 그것이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런데 여기에서 도우시나니 이것이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재미있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도우심의 손길이 얼마나 신비한지, 당시 사용되어지는 도우심의 어떤 헬프 이런 것으로 표현이 안 되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도우시나니 하는 그 도우심의 단어가 어떤 것으로 만들어져 있는가 하면 세 가지 단어를 하나로 묶어서 한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순, 안티, 람바노마이 그러는 거. 순, 안티, 람바노마이. 한번 따라합시다. 순, 안티, 람바노마이. 요 마지막에 잘 발음이 안 돼. 람바노마이. 이게 바로 도우심이라는 한 단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단어를 만든 거예요. 자, 순이라는 것은 함께 있다 하는 그런 함께라는 뜻이, 함께 있고 네 곁에 있다 하는 그런 뜻이고, 안티라는 것은 그래 안티팬이다 이렇게 하자, 반대편의 사람이라, 이 말 반대편에 저 멀리 있다는 거, 내하고 뜻을 같지 않고 저 멀리 있다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티가 그런 뜻이 있고, 람바노마이 이 뜻은 번쩍 들어서 옮겨서 문제 해결해 주는 거, 번쩍 들어 옮겨 준다는 그런 뜻이 거기에 들어 있어요. 그래 이 세 개를 합쳐보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다정하게 계신 성령님이 말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저 건너편에 안고 있는 문제를 번쩍 들어서 옮겨서 해결해 주신다 하는 그런 뜻이, 도우신다는 뜻에 이렇게 세 개를 합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참 단어 참 재미있게 만들어 놨어요. 순, 안티, 람바노마이. 여러분 이런 것을 한번 상상해 보면, 내가 길을 가는데 그 앞에 통나무가 막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갈 수가 없고 힘들어서, 안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데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통나무를 번쩍 들어가지고 그냥 옆에 확 옮겨줬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고 속이 후련하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은 순, 안티, 람바노마이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짐이 무거워 쩔쩔매고 나오신 분이 오늘 계십니까? 성령님이 옮겨주신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실패한 자리에서 안타까워하며 당황해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날마다 반복적으로 똑같은 죄를 범함으로 실패의 언덕을 넘어서지 못하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순, 안티, 람바노마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냥 그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뭘 도와주신다 그랬느냐? 바로 한번 보세요. 26절에 우리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뭘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 기도하는 걸 도와준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때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돕는다는 겁니다. 왜? 여러 가지 다른 도움의 길이 있을 텐데, 그냥 도와줘도 될 텐데 왜 기도를 돕는다고 얘기하는 것일까? 이유는 기도가 만사를 해결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도가.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 기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기도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해결돼요. 억지로라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억지로라도 내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억지로 진 그 구레네 시몬처럼 그렇게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여러분 직장에 나갈 때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러지만 억지로라도 그거 가서 앉아라도 있으면, 일을 잘못해도 가서 앉아라도 있으면 월급을 줍니까 안 줍니까? 똑같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앉아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느냐? 그만큼 안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야근을 할 때 야근 수당을 분명히 준다 믿으면 그 사람은 야근 수당이 적어서 그렇지 두세 배, 서너 배 된다 이러면 그냥
내가 가서 즐겁게 앉아 있어요. 무조건 앉아 있어요. 기도하고 말씀 뭐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응답을 해주시고 분명히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데 기도해야 해결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열받아 보세요. 기도부터 안 합니다. 조금만 낙심되어 보세요. 당장 기도부터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영적인 실패가 뭔지 압니까? 그건 바로 기도를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는 거. 그게 영적인 실패예요. 내가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그래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할 열망이 있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희망이 있고 그 사람은 문제 없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어떤 성령님의 도움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했습니까? 내가 실패했다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드리십시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나무라지 않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로 도와주시겠다 그랬어요. 연약함을 통하여 역사하시겠다고, 연약함을 통하여 기도하면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이 시간 나를 찾아와 도와달라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순 안티 람바노마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이 시간 그 문제 주님께서 번쩍 들어 옮겨 주신다 했으니 이 시간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내 모든 문제를 통째로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치고 힘든 내 인생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다 체험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